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뱀 3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에 대한 벌이 모든 여성들에게 내려졌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대해 율리아누스는 죄로 인해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제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분만의 고통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세례받아 죄에서 풀려난 여성들은 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산고는 남녀라는 성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리아누스의 상식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산고에 대한 견해 모두가 오늘날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상 이런 터무니없는 견해를 더 나열하는 것이 스트레스일 정도입니다. 틈만 나면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산고와 남성의 노동에 관한 수준 미달의 견해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가 당시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원죄 사건 이후 야훼의 자연에 대한 저주로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주관적 경험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비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문자 근본주의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염세주의적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상기시키려는 듯 이러한 거짓말로 자연에 흠집낼 수 없음은 물론 이런 저주로 땅을 손상시킬 수도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의지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리아누스에게 이러한 고통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분노, 슬픔, 공포가 세계에 투영되었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카인의 이야기에서 죄는 그 자체로 죄인의 경험을 바꾼다는 사실을 율리아누스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고자 마음먹고 그 죄에 휘말려든 사람은 실제로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느낍니다. 바꿔 말하자면 더럽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경노해 우리의 최후의 적을 달리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기에 성서에서는 벌과 고통은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과 은혜 또한 유한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에 후일 흔히 말하는 저세상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율리아누스는 말합니다. 육신이 산산이 흩어져 흙먼지로 회귀하는 까닭은 죄에 있지 않고 인간의 유한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죽음이 인간 존재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상황임을 예수가 몸소 확증해 주었기에 이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망의 독침이라고 불리는 죄에 대한 문제로 죄의식, 분노, 공포,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지극히 순결한 본성을 하느님은 창조했으며 그 본성은 낙원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경험을 통해 인간의 무력함을 유아기와 성, 죽음을 통해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고통은 이전에 지은 죄의 결과이므로 그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결백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성적으로 말하거나 추론할 수 없음은 물론 무력하여 홀로 생존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욕이란 모든 인간이 표출하거나 승화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라고 간주한 사람들, 다시 말해
인간의 성적 충동은 인간의 의지에 지배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입니다. 자신의 미천하고 비루한 욕망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로서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성직자로나 학자로나 함량 미달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계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성기들에서 치솟는 이 악마적인 흥분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힘으로 타올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 생활 중에도 채워지지 않는 욕정의 수렁과 저주스런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절제된 결혼 생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개처럼 마구잡이로 성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천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개인적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적 욕구와 성적 방종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로도 서로 많은 반박을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의 천박한 본능적 행동들을 모든 인류로 확장시키는 오류는 계속됩니다. 율리아누스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성과 관련해 절제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한 욕정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성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문제 제기는 진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한계를 갖는 경험을 일반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그의 주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죄지을 기회마저 갖지 못한 미숙아까지 포함해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든 하느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면 매우 변태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선한 행위는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볼모와 같은 상태이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생리학과 도덕체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성적 자극이나 출산의 고통처럼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선택 혹은 원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뱀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